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미소 담아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가대 시에도 인사하죠. 그런데 본당에 오늘 또다시 인사하시고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1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쳐서 출애굽기가 마지막 장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여정들을 돌아보면은 참 멀고도 험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른 구원의 손길이 있었고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도 있었고 그리고 반역과 회개의 반복 등 그 모든 여정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성막을 완성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 바로에게 명령했던 이 말이 오늘 성막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6줄입니다. 단 몇 줄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을 통틀어서 가장 거룩한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흐름을 정하게 됩니다. 곧 출발과 멈춤, 기다림과 나아감,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결정짓는 기준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길을 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임재는 순종하는 삶에 머무십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한 절은 출애굽기 성막 건축 기록의 종결점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언어를 매우 닮은 선언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는 장면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마치다라고 했을 때의 이 마침과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다. 이 마친다는 이 말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마치다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33절에서 역사를 마쳤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주신 도면대로 시공이 정밀하게 일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마침내 준공을 선언합니다. 이는 성막이 단지 종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로 구별된 공간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말씀대로 지어진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충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로에서부터 치수, 연결 순서까지 하나님이 정해신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잘 정돈될 때, 정렬될 때 임재의 천하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가면서 대충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유일한 기반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경계를 세웁니다. 임재는 거룩을 감당할 준비된 자만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4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실제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그동안 볼 수 없었죠. 모세만 봤죠. 그리고 모세에게 일러서 경계를 그어놓고 이곳 안으로는 침범하지 말라. 혹시 침범해서 나의 거룩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죽을까 하니까 철저하게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오늘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과 존재의 무게감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또 다른 시각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살죠. 하나님의 현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임재가 바로 언약의 약속의 말에서 공간 현실로 바뀌었다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만 들었죠.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시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서학자 필립 그라함 라이케는 이 모습을 두고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이후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처의 회복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임재로 시작해서 임재로 끝나는 책이다라고 이 34절 35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덴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서야 회복되게 되었다. 놀라운 선언을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임재하심이 모세조차도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전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성막이 이제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거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신 이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이 너무나 가득 넘쳐난 그곳에 죄인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해막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해막이 완성되자 모세는 해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임재는 은혜이지만 은혜는 언제나 거룩한 경계를 세웁니다. 아무 방식으로나 아무 마음으로나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가운데 정하신 방식으로 거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사장 제도가 왜 필요한지, 거룩과 구별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는 레위기 제사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레위기의 연결점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뭡니까? 레위기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를 이은 것도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나는 너희와 만나겠다. 그래서 레위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가운데 당신께서 정해두신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방식으로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준비를 갖춘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거룩한 준비는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은혜이죠. 구약시대 때는 방식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아무 때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그 날짜에 의해서, 그리고 정해준 예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이 거룩이 무너지면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거룩의 준비는 바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죄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죄가 무기로 삼는 이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된 자만이, 칭의를 얻은 자만이 이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재는 또한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자만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거룩한 임재를 떨림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꼭 믿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임재는 삶의 출발과 멈춤을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의 신호가 된 것입니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구름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구름 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습니다. 삶의 계획이 명확하다 해도 구름이 머물면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구름이 떠오르면 순정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출발과 멈춤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내 계획,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간 질서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판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길을 개척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걸음걸음을 판단하는 정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훈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기다림은 과거에는 분명 불평이고 불만의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신뢰의 훈련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배고파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불평 불만을 터뜨렸는데 이제부터는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산을 넘어야 하는 일도 있지요. 하나님, 이 산을 내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 내가 바지를 동동 걷고 이 강을 과연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더 정확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저 산을 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저 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건너가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험산줄령이라도 하나님이 가신다는데,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됐죠. 우리의 질문이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저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라로 바꿔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동행이 우선입니다. 기회보다 임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모든 걸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빨리 이루려고 하고 자녀들 향하여서도 빨리 성공하는 길을 택하려고 그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기다려주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잖아요. 요셉이 느린 것 같아도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빠른 것 같았지만은 근데 결코 그게 빠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 그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기회인데, 절호의 찬스인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근데 그 기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임재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야 된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나보다 빨리 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마음이 조급해지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도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혹시 계십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결정해서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압박 속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현 위치에서 머물러야 한다.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멈춤도 순종입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라고 하신다면 지금이 맞습니다 라고 손을 툭 털어버리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데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요. 아니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흔히들 강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강야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들 아닙니까? 어떻게 삶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움직임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표를 맞춰야 합니다. 광야 사막길 여행 한번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으면 요즘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하잖아요. 사막길에 쭉 가잖아요. 사막길에 가는데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모래바람이 쫙 부러치면은 그 길마다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 사막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헤매이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되죠.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 들어갈 때 종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과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주로 믿을 때, 대속 제물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에 의해서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어 주시는 방향과 속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는 공동체 전체가 보게 하십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낮과 밤은 시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은 보호와 인도를 의미합니다. 온 족속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했습니다. 전에는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온 족속이 함께 목격하는 임재. 이 모든 과정을 출애굽기는 임재로 시작해서 임재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실 뿐 아니라 함께 걸으십니다. 밝은 대낮에도 캄캄한 두려운 밤에도 발걸음이 가벼울 때나 지칠 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함께 보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동행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지금 성령의 내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함께 하심이 이제 마지막 날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흘린 흘림의 이 눈물들을 다 씻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를 정확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임재가 길을 정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서쪽이 아니고 남쪽인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그저 이해하고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인 겁니다. 임재가 길을 정할 수 있도록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 삶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내 삶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의 나침판, 지식의 나침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임재가 길을 정한다라고 하는 이 나침반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라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